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 또 신앙의 어느 관점 또 어떤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나올 때 딱 12명의 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도 있고 만나지 못한 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던 부분이지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원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를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지킨 이가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만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에 해당되는 이들은 오늘로 벌써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에 예수님은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이들이 만났을 때 한 번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뭔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많은 어떤 노하우를 겪어야 되는 것처럼 뭐든 마찬가지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맛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몇 번 만나느냐.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이 과연 부활의 주님입니까? 아니면 예전 구식의 주님입니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죠. 뭘 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멘탈이 나간 거죠. 뭘 해야 될지.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있고요. 현자 타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요. 아주 확실하게.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세워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원래 고난의 주님밖에 몰랐다가 그리고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아, 진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정말이었구나. 진짜 저분에게 능력이 있구나.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시죠 여러분?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천사를 만났고요. 근데 제자들은 되려 못 믿는 거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오늘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몇 가지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중에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이 사랑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계시록에는 계시록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연이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장 20절로 또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20절로 21절, 20절로 2장 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의 고백이죠. 지금 내가 본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죠. 요한, 너가 보는 것은 내 손에, 예수님의 지금 표현법이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예수님의 손에 7별이 들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 앞에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죠. 또 7금 촛대라. 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눈은 불꽃과 같고요. 입에서는 검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건 7개 교회의 사자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는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다 들려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7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어요. 딱 봐도 관리하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관리자의 모습이에요. 리더,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모습.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고 계시고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갔던 거 에베소 지역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도 그 환경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네, 대단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직역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금촛대가 옮겨진다. 내가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경고하고 계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에 살아있는 정도는 기도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서겠지만,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 금촛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의 주요 역할이, 그분은 기도의 영이시라는 거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상실한다. 성도가 기도를 상실한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질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멘.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얼만큼 존재하느냐,
성령에 얼만큼 충만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척도라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좋은 예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은 없겠죠. 예, 비행기 타다 보면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내내 구름인 걸 봐요. 아, 구름층이 이렇게 두텁구나 하는 걸 봅니다. 예, 몇백 미터 올라가는 동안 계속 구름층이 있어요. 보면 어떤 구름 속에 들어갈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동해에 갔을 때 일출을 보러 가죠. 연초가 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1년 중에도 아침에 해가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는 날은 몇 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해에서. 왜냐? 구름층 때문이에요. 구름층이 우리가 바로 위를 바라볼 때 햇빛이 안 보일 일은 없지만 구름이 층층층층 있는 것을 우리는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층이 굉장히 많고 두터워져서 결국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평선에 구름이 많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도 똑같이 있는 구름이 지평선으로 먼 각도로 구름이 있는 각도로 쭉 보다 보니까 훨씬 구름층이 더 두텁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층이 쌓여지듯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구름이 없는 곳 없죠. 비어있는 곳은 있을지 몰라도 항상 구름은 존재합니다. 나도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데요. 이런 차원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얼마만큼 이게 두텁게 나한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떠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그냥 폐건물일 뿐인 거죠. 그냥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에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금촛대를 내가 성령을 옮겨버릴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실까? 나 그냥 좋은 거 바라봐주고 좋은 얘기 해주시지.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성장이 없어요. 직면을 해야만 돼요. 오늘 주님의 목적은 그렇죠. 이 7개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냥 성도라는 이름만 있는가? 아니면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앞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사역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해도 사랑이 약화가 되고 사랑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마음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교회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할지 몰라요. 교회 관련된 일, 또 밖에 나가서도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갔었죠. 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다뤄요. 자, 고린도서 13장입니다. 1절로 3절.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이 옵션이 돼서는 큰일 나요. 예, 부수적이 돼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뛰어났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못 것 같다. 잡음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막 두들겨 패는 꽹과리가 되고 너무나도 큰 소음이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커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보셨습니까? 혹시 나는 한번 작은 산이라도 옮겨봤다. 네.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커피를 참 즐겨 마셔요. 네. 일주일에 한두 잔씩은 꼭꼭 마십니다. 그러나 설탕이 없는 커피는 난 커피 같지가 않아요. 어느 음식에도 소금이 다 들어가야 되듯이 마치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해도, 은사가 있다 해도, 기도를 잘한다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상을 보여주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시켜주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 정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알 정도. 모든 지식에 뛰어날 정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 때 회복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는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삶.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선교, 구제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사모하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다 사랑의 도구들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사랑 없이 한다. 예,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 천국 도달하면 이제 소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믿음도 천국에 도달하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베드로의 회복은 그 사랑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누구야?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추구하고 있는 그 때로는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혹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각해질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애절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볼 때마다 지금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표현도 못해요. 너무 미안하니까. 본인이 뱉은 말 책임지지 못하고 예수님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부인했던 것이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의 한계죠. 우리의 열심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화해도 못하겠고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주님 호련히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찾아오셨어요. 밥을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배가 부를 때 그 죄책감에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원래는 베드로로 바꾸셨잖아요. 다시 인간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주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 사랑하는데요? 농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이거 그 울적함 있죠. 이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기를 주님이 건드려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져요. 지금 여러분 사랑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안에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내가 알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다 하신대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인했던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예전 베드로의 잘못은 다 묻혀요. 이제는.
왜냐? 이미 예수님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힘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힘써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예요. 12명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둘이서 화제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동참하셨어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를 향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사랑이 회복이 돼요. 아멘.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이들 둘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먹여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열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들이 이렇게 증언하죠. 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으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항상 그 주님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아멘. 신앙은 여러분 친밀감이죠.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정형화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렇죠. 참 정형화되어져 있고요. 내 건 네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시대입니다. 아파트만 해도 그래서 얼마나 다툼들이 많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도 그렇고요. 내 영역이라 이거죠. 주님과의 친밀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 싫어하고 왜? 부담되니까. 결혼하면 애 낳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내 삶의 영역이 깨질까 봐.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 현실을 못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은 친밀감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대려 공격을 해요. 아이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러느냐? 아니 성인도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큼은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특별한 은혜들은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회복된 증거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공동체와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예. 과도한 질투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과도한 경쟁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4장 7절로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속성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나한테서 얼만큼 사랑이 묻어나느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예. 그래서 우리한테 척도는 이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자꾸 내 시간 따지고 내 것 이건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께서 내주겠다는 소리예요. 아멘. 네, 현실적으로 갑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 없다. 앞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죠.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 뒤에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로 자 12절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 우리를 털털 털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딴 것으로 볼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모든 척도는 사랑이어야 돼요. 아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봐요. 어떤 우리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남편을 사랑합시다. 네, 아내를 사랑합시다. 자, 형제를 사랑합시다. 자, 동생 사랑합시다. 자, 언니도 사랑합시다. 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네, 아멘. 한 번 더 친구 사랑합시다. 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 아멘.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멘. 네,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폭죽을 좋아해서 터뜨리기도 하겠지만 뭐 내가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수가 좋아하니까 터뜨립니다. 네, 그냥 입에 침 한번 바르고요. 네, 여러분을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할 줄도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그 기준을 허물어 가야 돼요. 아멘. 방법은 그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계속 가까이 하고 만나야 돼요. 아멘.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요. 내가 말로만 하지 않을게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 친구야, 다니엘한테 밥 사달라 해라. 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사랑이 회복돼요. 아멘.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회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반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왜냐? 사명을 잃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너무 힘들면 고향이나 잠깐 가자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다시 원상복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예전 상태로 예전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 침묵을 베드로가 할게요. 야, 난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야, 이렇게 그냥 침울하게 있느니 난 차라리 일이라도 몰두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가요. 그랬더니 뭐 나머지 다 따라가는 거죠. 야, 그래 나도 혼자 여러분 남아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야, 참 그 되게 재수없는 날이죠. 예. 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인식을 많이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다들 정신이 없어요, 정말. 그냥 진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대어들을 그동안 낚았어요. 사람을 살리면서 다녔다고요. 근데 다시 예전 그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값이 비교가 되질 않죠. 값어치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잡히나 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고통을 잊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잡히는 거 안 잡히는 이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못 있겠는 거죠. 정체성을 잃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 여기까지 왜 왔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거의 뭐 습관적으로 그냥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뭐 날이 새가지만 아직 어둑어둑하고요. 거리가 좀 되고요. 동네 노인네처럼 동네 어른들처럼 예수님 나와서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어? 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없어요, 없어.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 아마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들의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 갈릴리 가봤잖아요. 거기 뭐 얼마나 높다고. 그 지역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여러분 깊은 데서 던지지도 않아요. 민물 낚시를 해도 여러분 깊은 데 저 가운데 가서 막 던지지 않죠. 민물 낚시는. 바로 주변에 던져요. 수초 있는 쪽에 던지고요. 가까운 데 던지고. 물고기들은 그곳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맛이 간 거예요. 던져요 그냥. 뭐 그냥 뭐 계속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계속 던져보라니까 던져요. 그랬더니 밤새도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것이 갑자기 묵직한 거죠. 다빈 형제 지난번 낚시 갔을 때 야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그런 식으로 야 겁나 큰 장어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했어요. 요만한 건데
예, 낚싯대를 카메라 바로 앞에 들이웠더구만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찍고 나니까. 사실은 요만한데 이만해 보여, 이만해 보여. 카메라 앞에다 이걸 놓고 사람 저기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겁나 큰 거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 한 마리도 안 잡고 전혀 힘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낚시를 해도 여러분이 잡히면 이게 묵직하거든요. 그 맛에 가요. 9월달에 다시 갈 거예요. 아, 나만 갈 거예요. 네. 그땐 잘 잡혀요. 갑자기 묵직한 거죠. 묵직해요. 네. 형제들 갈 수 있는 사람 갑시다. 묵직해요.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대로 잡아다녔다간 찢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근데 안 찢어져요. 배 가득 끌어올립니다. 뭐 그때 당시 배가 크지 않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거 막 본능적이죠. 본능적. 다시 물고기에 잡힌 거죠. 막 정신없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야, 우측으로 던져. 그리고 이 물고기에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데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만약 동네 사람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측에 던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느 지역으로 가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고기를 끌어올릴 때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4절부터 자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침이었습니다. 그때도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물 씻고 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네 배 좀 쓰자 하고 배에 올라타셔서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베드로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한 사람의 이것이 혜택이죠. 그 배에 같이 타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보너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야, 그물을 어디에? 깊은 곳에 내려라. 6절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실제로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배 2배 가득 채워요. 혼자 못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2배 채운 거예요. 같이 2배에서 같이 당긴 거죠. 배가 전복되지지 않도록. 그래서 2배 가득 채워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에 참 익숙해요. 힘을 다하지만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까? 발전이 없나요? 주님을 찾을 때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얼마 동안요? 밤새도록.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건 인건비 낭비죠. 그물이나 찢어지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주님은 단 한순간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우리 당연히 성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실만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죠. 한순간에 주님은 역전을 시켜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지금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은 낮에는 안 잡혀요. 물고기가. 낮에 하고 있는 건 정신 나간 겁니다. 정말 개념 없는 거예요. 낮이 돼서 한참 이제 아침도 지나고 한참 설교 다 듣고 이제 점심이 다 돼져가는 시간인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은 곳에 안 잡힙니다. 거긴. 깊은 곳은 안 잡혀요. 낮에 안 잡힙니다. 모든 여건이 전혀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요청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잘하는 게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 베드로는 전문가라고요. 딴 사람 말을 잘 못 듣습니다.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문가 비전문가의 어떤 영역도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제발 여러분 환경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랬더니 이런 반전이 생겨져요. 왜냐?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또 그분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건강해요. 아멘. 목적, 목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지금.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내리는 순간에 또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잡아다니다 보니까 이 느낌 이거 여러분 데자뷰 아시죠? 가끔 이거 옛날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데자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딱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내 정도가 내 사이즈가 물고기 그냥 어부로만 살았어야 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베드로가 그때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누가복음 5장에. 다시 그때의 모습이 정확하게 주님은 똑같이 펼쳐주시는 거죠. 피눈을 펼치듯이.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사명이 일깨워지는 거죠. 그렇지. 예전에 우리 이러고 있을 때 그때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그때도 가득 주셨고 이거 주시는 게 이거 차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사명이 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일이 사람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정체성이 생겨져요. 아멘.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은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진짜 처참해지는 거죠. 아주 높은 차원의 맛을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옛날로 돌아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 다시 사명감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미가 있어져요. 아멘.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뭐죠? 사랑이 회복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왜 물으십니까? 속으로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사랑하거든.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내가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부족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명대로 살 때 영적 맷집이 길러지고요. 사랑이 식지 않아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아멘. 성령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께로 터치되어진 거, 위임되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꽃을 피는 거죠. 실제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느냐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각각 구석구석에 도입이 되고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진급되어져야 되고요. 사업이 더 번창해져 가야 되고요. 아멘. 새로운 것들이 더 열어져 가야 되고요. 좋은 인맥들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야 돼요. 왜? 성령 권능이시니까요.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0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결국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니캉니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삼자 대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연합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연합시켜요. 나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발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충만은 뭐냐? 마치 가마니에 뭔가를 들이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붓는 것 같죠.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의 바닷 가운데 우리가 퐁당 빠지는 것과 같아요. 정말 내 외부까지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하다 보면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느냐, 한 번 받느냐, 뭐 단회적이냐, 아니면 계속 되느냐. 여러분 좋은 것은 많이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뿐만 아니고 항상 성령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요, 신앙에 힘이 생겨지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신 건 참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2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계시다가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참 나 같았으면 참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참 조급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디베라 호수에 이제야 세 번째로 주님은 찾아오셨죠. 방문하셨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먹을 걸 먹이신 다음에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사역을 하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너무너무 상상 이상으로 여유로우세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예요. 그분이 권능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에서부터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 건드리시면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든. 여러분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도록 우리는 이것을 간구해야 돼요. 한 번이면 돼요. 아멘. 한 번 열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푹 잠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잡혀질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 묶여질 것이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적 눈을 감도록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새로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전 차원이 아니라 이전의 은혜가 아닌 오늘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또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좌절해 있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헌신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요구하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을 요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로 하지 마세요. 체득하십시오. 네, 주님, 우리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모든 죄책감을 걷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걷어주십시오.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기 원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 붓습니다, 주님. 기름 붓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예, 주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능력이 배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이미 이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일하는 초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연합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연합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품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